지금 이 순간이 기회지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 절만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감추인 보화. 이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면서 또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비유는 참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예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결과가 나와지는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 또 받지 못하느냐, 그 중요한 기로의 모습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유. 이 비유를 하시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의 이유다. 결정된다.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만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그러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자들을 향해서 또다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연거푸 세 가지를 이렇게 하십니다. 똑같은 비유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얘기하는 그 얘기의 모습이 각각 틀린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에 대한 주안점을 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45절, 47절. 이거 똑같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또라는 그 표현이 바로 똑같은데 다른, 똑같은데 다른, 그러한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그 말인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그 말씀을 본 것 중에 이 고린도서 3장 말씀에서 밭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밭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밭, 또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밭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밭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그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비유, 밭의 감추인 보화. 그 밭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밭에 뭐를 감춰놨다는 거예요? 보화를 감춰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로 우리에게 그 얘기해 주시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밭이 아니라 타인의 밭에 내가 일을 가서 일하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그 항아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열어서 그 주인에게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슬쩍 묻어둔 다음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겠다는 그러한 비유인 거예요. 이런 비유를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정말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귀한 걸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얻고자 네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팔아서 그걸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것을 그 예수님께도 비유로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비유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숨겨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또 그 집의 주인도 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럼 밭에 감춰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속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너희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정말 너희가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너의 것을 다 팔아야 되었지 않느냐. 너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안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 속에 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직 그 소유를 하고 있지 않아. 너희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아직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아직도 갖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어려운 비유예요.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았어도 정말 알아듣기 힘든 비유 중에 비유가 이 감추인 보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것이 팔려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그것은 내 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못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걸 얼마든지 이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그 보화를 발견하면 내 것을 팔아서 그걸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 보화를 내가 이 성경에서 어떠한 걸 통해서 발견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그것을 팔아서 아, 그걸 사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샀다 할지라도 내 것을 남겨놓고 일부만 팔아서 그걸 샀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면서 내 전 재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뭐 힘에 지나도록 드린다 해도 그래도 내 오늘 먹을 쌀은 남겨놓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너의 전부를 팔아야 된다. 전부를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아멘 할 수도 있고 아 그런 거구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 복음 앞에서는 그러한 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나를 더 옹고하게 완고하게 만들 뿐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비유를 내가 지금 현재 듣고 있다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그 밭의 주인이 그 보화를 감춰놨는데 그 보화가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열매, 그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그 보화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너희가 캐내어 가게 될 수 있다면 캐내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라고요? 발견을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그걸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시겠습니까? 네? 네? 안 사실 거예요? 네? 정말 이 말씀 앞에 나의 존재성이 완전하게 부인되어지는 그 순간이 돼야 그 보화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팔으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그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못 팔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이 되었다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이 다 그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그분이 내 안으로 오셨다면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다?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시편 때도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지만 이 세상 속에 먹고 살고 즐기라고 주시는 그 나의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그 물건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유를 팔으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존재가 부인되어지는
바로 나에게 생명이 없음을, 내가 그 밭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그 밭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일하는 자들, 그 밭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 그거를 숨겨둔 거예요. 캐 가져가라고. 그 밭에 숨겨놓고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 가져. 너의 것을 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것을 발견했으면 나의 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면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들어옵니까? 정말 내가 억만금을 내면 이 성경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내 마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품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푸짐하게오서 깨끗한 영,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린도에서 말씀을 보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의 말씀이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의 영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수고로 애써서 그것이 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밭에 감추는 그 보화를 발견한 내 모습처럼 그 보화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밭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잖아요. 그 밭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어찌 그 밭의 주인의 그 밭을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재산 전부를 팔아도 그 밭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팔아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는 그걸 살 수 없음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그것이 이 말씀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했죠? 은혜 주시는 분. 정말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선물로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나와서 5시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또 12시에 나와서 5시까지 일한 사람이나 또 3시에 나와서 5시까지 일한 사람이나 5시에 나와서 그냥 그 5시에 그냥 가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9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5시에 나와서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요. 그 하나님은 그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그 일터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 비유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알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제발 좀 알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이 있으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야만 그거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그럼 뭐 천국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걸 다 판다 할지라도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것을 한도록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임마누엘 되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로 너희들 안에 존재가 되어주신다. 이게 그거예요. 밭이 누구다고요? 밭이 나잖아, 나. 예? 밭이 나라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밭이 난데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화를 숨겨놨어요. 예? 그 보화를 숨겨놨는데 그 보화를 내가 이제 알게 됐어. 그 보화가 어떤 것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나는 그것을 얻으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선배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그 모습을 따라 난 열심히 따라갑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직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내 나름대로 또 열심을 냅니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까지도 들어서 열심을 내보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전 도저히 못하겠네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그를 향해서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진 내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미 나에게 넣어주신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말씀들 받으셨잖아요. 이미 말씀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보화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열려지니까 그게 보화였다는 거예요. 난 보화를 찾아서 힘써 애써 그 일을 했지만 이미 보화는 내 안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비유였어요? 이게 이 비유예요? 이렇게 우리는 무릎을 치고 탄성을 올리게 되었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밭에 감추인 것을, 밭에 감추인 건 알아요.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 아는 것을 내가 취하려고,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행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오늘은 간단하게 요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인지하시고 정말 내게 품어지는 그 말씀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보화 이미 받으셨어요. 그 보화를 이제 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열심을 내서 그걸 얻으려고 애지 마시라는 얘기.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보화를 심어 주셨고 그것이 보화를 나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보화가 존재하면 그 존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것을 내가 취하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을 알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